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고 1장은 1절에서 18절까지 로고스 찬송시, 말씀에 대한 찬송시가 나오고 19절에서 51절까지는 증인들,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51절이 이제 최종적인 서론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1장 5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서론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이 2장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2장의 본론의 사역에서부터 표적의 책, 영광의 책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로고스 찬송시의 후반부 오늘 본문입니다. 참 빛. 사람들이 사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불꽃처럼 그런 상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따르게 되고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그 로고스 찬송시에 보면 4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7절 그는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8절 그는 빛은 아니고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럼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를 괄호로 치면 이 세례 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9절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세상의 빛 예수?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일까요? 이 세상이 지금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두운 세상에 어둡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어두울까요?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계속 가겠죠.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져서 죽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가서 떨어져 죽겠죠. 만약에 밝은 빛이 비친다면 계속 그 길을 가서 떨어져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다시 되돌아서 생명의 길로 유턴해서 가겠죠. 어두우니까 멸망의 길을 가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의 길을 계속 갈까요? 어두우니까. 그러면 왜 어두울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빛이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처적으로 어둡거나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기에 어둡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하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돈이 정말 중요한 거야. 명문대학 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돈이 정말 중요해요? 명문대학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제 우리 김육순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암세포가 생겨서 2년 투병하시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너무 허망해요. 아직도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너무나 좋아하던 장로님이고, 그냥 우리 장로님은 늘 우리 교회를 둘러보신 분이에요. 예배당을. 문 잘 잠겨져 있는지 365일 교회 와가지고 밤이면 그냥 교회 한번 들러서 구석구석 살피고 가신 분이에요. 에브리데이. 그런 장로님이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냥 뇌 속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가는 거잖아요. 젊다고 안 가요? 건강하다고 안 가요? 아니요. 인생이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뭐 늘 죽음이 우리 곁에 있어요. 어제까지 함께 그렇게 지내던 그러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이 그냥 오늘 갑자기 가기도 해요. 그것이 인생이라면 돈에 목숨 걸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 세상 사람들이야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건 정말 책망받아 마땅한 짓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값진 한 해, 값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빛이 비추면 더 이상 멸망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두우니까 사망의 길을 계속 가겠죠. 생명의 빛. 그래서 생명과 빛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었다고. 예수님은 빛이었다고 로고스 찬송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세상에 와서 참 빛. 여러분, 참 빛을 보려면 가짜 빛은 포기해야죠. 세례 요한조차도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참 빛은 아니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신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유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냐고요. 누구도, 어떤 종교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건 사람들이 지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예상되지 못했던 방식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파스칼의 말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를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구름처럼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중성이에요. 다중성.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은 어딜까요? 이 세상이 자기 땅이에요. 예수님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땅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의미,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주님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띵동띵동 누르면 둘 중 하나 있어요. 집주인은 어서 오세요 하고 웰컴 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 주는,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발 들이지 말라고 냉대하면서 박대하면서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로서 세상에, 자기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문전박대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 어서 오세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도록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국적, 인종, 직업,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와우,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도 좋은 부모 만난 명예롭죠. 엄청난 특권을 누리죠. 엄마 아빠의 것들을 자녀들은 아무 부담 없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누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번역된 건 하이마, 피예요. 피로 되는 거 아니다. 어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제사장의 혈통이라든지 무슨 다윗 왕의 혈통이라든지 족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육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욕망, 뜻, 의지 그런 뜻인데 어떤 신체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어떤 인간적인 뜻으로 욕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어떤 인간적인 그것이 남편의 뜻이든 아내의 뜻이든 그때는 주로 남편의 뜻이겠죠. 그래서 아네르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남편이나 남자의 의지와 아버지, 남편의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니다. 아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고 사역은 훨씬 더 뒤에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고대인들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앞서 사역하고 앞선 사람이 언제나 더 스승처럼 존중받았죠. 그런데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건 뭔 말이에요? 나보다 늦게 태어났고 나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었다.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선제.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먼저 계신 분이다. 이가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사람 중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중에 오셨지만, 나보다 나중에 사역하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말하는 사람은 모세예요. 뭐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 비교할 게 없어요. 압도적 1위 모세. 왜냐하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로고스 찬송시에서 17절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계속해서 로고스 말씀, 빛,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실명이 17절에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한편으로는 모세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고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율법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사망의 길,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새해에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